하십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아주 매우 신기한 그런 빨래터가 있답니다. 왜 신기한가 하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바로 옆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와서 빨래를 삶아주고요. 또 그 옆에서는 차가운 냉천수가 솟아나와서 삶은 그 빨래를 깨끗하게 헹굴 수 있으니 그곳에 사는 여자들은 얼마나 빨래하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행객이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빨래하기가 쉬우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이런 복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빨래하는 그 여인들이 기왕해 주시는 것 비누까지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아닌 원망과 투정의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이 먼저인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없는 것이 더 많이 보여서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탐심과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요, 원망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훈련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에 원망, 불평이 끊어지는 때 끝납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말에 원망, 불평이 언제 끊어지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의 생활이요, 또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는 성도의 은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능하심,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목이 쉬도록 온 그런 백성들이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높여드렸고, 또 발이 부르트도록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서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성촉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의 함성이 대합창으로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 전반부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본문 15장 후반절로 오면서 그새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튿날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를 걸어가는 사흘길 동안 물이 없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샘 구덩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 물이다. 이제 살았다. 뛰어가서 물의 얼굴을 담그는 순간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도무지 삼킬 수 없는 쓴물, 소금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곧 원망과 또 모세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시라고 이런 몹쓸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원색적인 말로 모세에게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이것은요, 모세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홍해 기적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그들로 하여금 바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장시키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훈련 없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난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죠. 아무리 공부 좋아하는 학생도 시험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없으면요, 제대로 공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시험 때문에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질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시험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시험 때문에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의 인간적 교만함을 벗기시며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케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행한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모세라는 영화에서 본 그 멋진 장면도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밀 때 그 엄청난 홍해 바다가 양편으로 갈라지면서 양쪽에 바다 벽이 세워지고 육지가 되어진 맨 땅이 되어진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세워졌던 바다 벽이 다 무너지면서 뒤따라왔던 바로 왕과 그 애굽 군사들이 철병거와 함께 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통쾌한 장면, 그것이 가장 멋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세상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그렇게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며 소리 높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왠지 자신감이 붙을 때 그때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뭔가 잘해서 이긴 걸로 착각하여 엉뚱한 자만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성공한 뒤에 너무 쉽게 잘못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마라의 쓴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자만하지 않고 겸손했더라면, 그래서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도무지 삼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련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여튼 이유 없이 닥치는 고통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의 테스트, 시험지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 훈련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위기 극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 기도가 몸에 밴 자연스러운 그런 필연적 습관이 되어야 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할 덜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이미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난 군중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원망을 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천부장, 백부장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만능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아픔, 고통이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다만 조건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만 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요. 그것이 다 그냥 주님의 것이 다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있으므로 그 기쁨과 만족이 곧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저기 한 나무가 있으니 그것을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고요한 마음 살짝 건드려 휘젓기만 해도 우리 안에 쓴물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그 쓴물, 원망의 쓴물이 올라옵니다. 마음속 쓴 뿌리가 쓴물을 내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쓴뿌리를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쓴뿌리, 쓴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나무에 달려 죽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거룩한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피가 바로 나의 죄의 독소, 저주의 독성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닌
보혈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이별과 배신과 억울함, 죽음 등등의 것들이 다 인생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와 같은 쓴물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죽어지지 않았어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죄악의 쓴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멋지게 바꾸어 주십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위기 극복의 비결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끌어안고 삽니다. 한두 가지 아픔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이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뼈마디가 쑤시고 점점 더 아파오는 것을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파라는 말은 치료자, 의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갈수록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같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이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죄에서 온다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인간성 파괴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이 따라오지만 이것을 반대로 보면요, 이 죄가 사라지기만 하면 이 죄와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의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죄가 다
없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준비되셨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분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곧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 속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더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불행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깨어짐과 틀어짐을 바로잡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또 함께 말씀 부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와 또 갑작스러운 병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 시련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 한 가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인 것을 알게 하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을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니라.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일어납니다.